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세미나 이제 셋째 날 새벽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목회자 자녀 세미나 기간 중이라서 녹화로 진행되고 또 내일 아침 큐티 때문에 조금 일찍 업로드 된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역시 계속되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가운데서 특별히 율법이 무엇인가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초기 사역 때 이제 안식일에 예수님이 이삭을 자른 일, 또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치신 사건, 이런 일들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한 가지 오해가 생겼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 가운데서 오셔서 가르치는 일들이 기존에 있었던 율법과 또 다른 새로운 가르침인가? 그럼 예수님은 율법을 가볍게 여기시는 건가? 이제 이러한 오해가 생겨났던 거죠.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대척점에 서 있었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장 잘하는 사람들, 율법을 가장 철저히 지키는 사람들로 여겨졌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늘 외식하는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프레임과 장면을 보면 예수님이 마치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을 가볍게 여기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산상수훈의 한 가운데서 이 오해를 아주 단호하게 오늘 본문에서 정리해 주고 계세요. 우리 17절에서 18절 본문 읽어볼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나는 오히려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완전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이제 원래 뜻이 가득 채우다, 완성하다. 이제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율법을 가득 채우기 위해 왔다. 이제 이런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율법을 가득 채운다? 율법을 완성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율법을 가득 채우러 왔다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율법이 주로 이제 죄악된 인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법 있잖아요. 헌법 같은 법과 비슷한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율법의 의의와 적용이 그러니까 외형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정은 필요 없고, 그러니까 다 엎어놓고, 그래서 법을 어겼어 안 어겼어? 그래서 너 안식일에 일했어 안 했어? 너 율법의 몇 번째 조항 지켰어 안 지켰어? 이런 식으로 율법의 외형적인 결과에만 이제 집중되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더 확장시켜서 내면의 절대적인 자세로까지 율법에 대한 개념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20절 이하에 보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준법 정신이란 말이 뭡니까? 법을 잘 지키는 마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바닥에 준법 정신이 뛰어나서 저는 바닥에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준법 정신은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그걸 지키면 준법 정신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율법의 완성이란 그저 네가 쓰레기를 버렸냐 안 버렸냐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바닥에 쓰레기를 버리고 싶은 욕망, 그걸 마음으로 먹는 것까지, 그것까지 준법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진짜 율법을 지키려면 실제 쓰레기를 버리는 정도 문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런 마음까지도 짓지 않게 하는 것까지, 그러니까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까지부터가 율법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시려는 게 아니라 어쩌면 더 강력한 율법을 요구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첫 번째로 율법을 완성하다, 완성을 채운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득 채운다 라는 의미이고요. 두 번째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훨씬 더 중요한데요. 역사상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완벽하게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율법의 주된 기능은 내가 죄인임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얘기했죠. 근데 예수님은 다르죠. 예수님은 율법의 단 한 조항도 어기지 않으신, 완벽하게 율법을 지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유일한 분이시죠. 그래서 율법이 그러니까 인간에게는 정죄의 기준이 되지만 예수님께 뭐가 될까요? 예수님만 유일하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율법이 예수님에겐 예수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유일무이하게 율법을 완성시키셔서 이루신 완전한 의를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도 그 의로움의 반열에 들게 하신 것이죠. 이러한 의미로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오직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다 지키신, 완성하신 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8절에서 1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위에서 말했듯이 그동안의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가 지키지 못했는가, 이것이 바로 율법에 대한 가치였기 때문에 늘 율법을 어떤 외형적인 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안식일을 어겼어 지켰어 이렇게 그 행위에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행위에 집중했는데도 아이러니하게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인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아무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그 이름이 있습니다. 꼭 지켜야 되는 것, 이것보다 조금 덜 중요한 것, 가능하면 지키면 좋은 것, 이거 자기들끼리 율법을 등급을 나눴어요. 1번 등급은 목숨이 끊어져도 지켜야 될 거, 두 번째는 그보다 좀 덜 중요한 거, 세 번째는 덜 중요한 거, 이런 식으로.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가르침의 율법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20절에 심지어는 너희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율법을 폐하거나 축소시키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오히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물론 이 의는 당시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지켰던 그 외식적이고 형식적인 행동만을 중시했던 그런 의가 아니라 진짜 마음속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내면적인 것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진정한 의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어떻게 이제 존 스토트 목사님의 산상수훈이라는 책을 보면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아까 얘기했죠? 그 외적인 형태로 드러나는 것. 그러나 그들이 율법의 권위를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진지하게 여기고 율법을 생명처럼 여기는 그들의 태도, 율법의 권위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 적이 없다.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해석한 율법에는 동의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왜곡된 율법 해석은 책망하셨지만 율법의 중요성, 율법이 가진 권위는 오히려 더 강한 용어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참되고 정확한 해석을 철저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해라 라고 예수님 지금 명령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율법의 관계는 예수님은 율법을 파괴하시거나 폐하시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심화시키고 완성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예수님이 말하는 그래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그 심화하는 게 완성했다는 게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인데, 그래서 이제 그 예로서 살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제 알려주세요. 우리 21절, 22절 한번 읽어볼게요.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0계명이라고 불리는데 6계명 보면 그 율법에 살인하지 말라 명시되어 있죠. 그러니까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살인자의 행동, 그러니까 피 흘리는 행위에만 이것을 적용하려고 저 말씀을 이제 애썼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그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은 계명을 지켰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해석 자체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그러니까 율법을 원래 주셨던 그 의도에 맞게 지금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뿐 아니라 생각과 말까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서 상해를 가하거나 살인의 행동뿐 아니라 분노와 욕설까지로 그 의미를 확장시켜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20절에 라가라는 그 우리에게 좀 생소한 단어죠. 이게 히브리어 레카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어떤 의미냐면 머리가 텅 빈 사람, 우리가 요즘 말로는 흔히 바보, 멍청이, 얼간이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에 상대방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건 그 굉장한 그 인격으로서의 존엄을 짓밟는 심한 욕설이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미련한 놈이라는 단어가 이제 우매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당시 어떤 의미를 가졌냐면 미련한 놈이 하나님께 부정한 자라는 의미로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 부정했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종교적으로 정죄받은 자, 멸망받은 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누가 야, 이 미련한 놈아, 이건 멍청한 놈아 정도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이 지옥에 떨어질 놈아, 하나님께 버림받은 놈아, 이러한 굉장히 그 심한 그 모욕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단순히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실제로 칼로 누군가를 찌르고 상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내가 율법을 준 원래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말로 형제를 그렇게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까지, 그것이 바로 이 살인하는 죄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는 뜻이 이렇게 이해되고 해석돼야 한다. 이걸 지금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확장시켜서 23절부터 26절까지 끝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말인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어떤 가치보다 최우선되는 가치가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제사보다 너희가 이미 예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그 무너진 상태로 드리는 예배, 무너진 상태로 드리는 어떤 행위들, 그건 이미 율법을 어긴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 채 드리는 예배, 그것은 율법을 지킨 게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왜곡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런 거죠.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왔는데 갑자기 형제에게 원망 들을 일. 그러니까 관계에 문제가 있고 누군가에게 불만을 품고 있는 것이 기억이 난다면 가서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가서 그 일부터 먼저 행해라. 이제 이렇게 가서 먼저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고 예배드려라 이런 거죠. 또한 내가 갚지 않는 빚이 있다면 너를 법정에 세우기 전에 먼저 그와 빨리 타협해서 빨리 그 원만한 관계를 해결해라. 만약에 네가 그걸 가지고 형제와 법정까지 가게 되면 10원짜리 동전 하나까지 다 갚을 때까지 너 옥에 있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제사 드리기 전에 형제와 먼저 화해해라. 이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종교적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두 번째, 그러니까 지금 그 옥리 그러니까 너의 고발한 자와 급히 사과해라. 이제 그 얘기는 그러니까 교회 바깥에 그러니까 사회적인 측면에서 또 형제와 그렇게 선을 베풀고 지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노하거나 욕하고 이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사회에서도 모든 측면에서 그거 금지해야 된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근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래도 좀 지키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교회 안에서는 사랑도 베풀려고 하고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이제 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근데 이제 직장이나 학교에 가면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거나 누굴 괴롭히게 한다면 그것이 살인하는 것만큼 끔찍한 죄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교회가 지금 많은 욕을 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사회생활 하시는 어떤 분들 뵈면서 그런 장면을 종종 마주해요.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이신데 교회에선 진짜 최고예요. 막 청년들에게 정말 청년들 뭐 필요하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가서 톡톡 잘 사주시고 목사님 오른팔에 딱 돼서 목사님이 뭐 필요하시다 그러면 그냥 솔선수범하셔서 그 순종도 잘하시고 막 헌금도 잘하시고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뭐 이런 장로님 이런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자기 사업장에 나가면 그러니까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이라면 자기 직원들이나 거래처 사람들에겐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많이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거래처이신 분이 유명하다고 저 권사랑은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건물을 갖고 계신데 저 건물엔 절대로 뭐 안 한다고. 그럼 와서 뭐 하나 할 때마다 꼬투리 잡고 깎아달라 그러고 아주 지독한 사람이라고.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들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선 거룩한데 삶에서는 아주 잔인한 모습을 갖고 있고요. 뭔가 예배는 뜨겁지만 관계는 아주 차디차고요. 예수님은 바로 그런 신앙을 지금 의롭지 않다. 그것이 바로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은 교회 안에서만 지키는 규칙이 아니라 삶 전체에서 드러나야 되는 사랑의 방식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걸 이제 조금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뭘 말하는 거냐면 그 율법을 자꾸 우리가 너무 소극적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제를 칼로 찌르는 거 이런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개념. 내가 율법을 너희에게 왜 줬냐는 거예요. 왜? 이 율법이 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준다 그러죠. 요한복음 13장 34절 한번 읽어볼게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금 예수님이 생각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그래서 그래 내가 누군가를 상해하거나 칼로 찌르지 말아야지. 아 근데 오늘 보니까 마음으로만 먹어도 죄야? 아 그러면 누굴 나 원망하지 말아야지. 미워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마음으로도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마음으로도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극적인 개념으로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적극적 개념.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안 싸우려고 조심하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영혼들을 우리가 사랑하기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라고요. 늘 어떤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고 그 틀 안에서 내가 이거 지켜야지 사는 게 아니라 더 적극적인 개념. 그게 뭐예요? 그렇게 미워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켜야 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의 이해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래서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율법을 폐하거나 축소시키려는 게 아니라 나는 율법을 더 풍성하고 완성하게 하는 거다. 그 완성이 뭐예요? 소극적인 행위로서의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계명을 지키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요. 우리를 더 무겁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고 그래서 그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정말 미움을 갖고 말씀하신 적이 없고 분노로 사람을 대하지 않으셨고 원수를 직접 사랑하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의가 믿는 우리에게도 주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서 사랑해야지 막 노력하고 길을 써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저희 기도회 때도 그런 찬양했죠.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며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사랑을 주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이죠. 분노를 참아서 살인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에 붙들렸기 때문에 단순히 누굴 미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억지로 사고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먼저 용서하고 손 내미는 사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의 완성이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율법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이 주시는 율법의 확장된 개념과 그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직장과 학교에서 진짜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도 자꾸 율법을 이렇게 어떤 행위로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그 율법, 주님 나도 그 율법 가운데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받은 말씀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